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지시 사항들이 말씀대로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는, 고스란히 지어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25장부터 31장까지 지시하셨던 그 지시 사항을 다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확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복되는 이 말씀, 그리고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그 성막이 가르치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그때도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제 너희도 성막이다, 너희도 성전이라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예수도 보고 우리 자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는 성막 그 자체를 살펴보았죠. 4개의 덮개, 그리고 그것을 받치는 48개의 널판, 그리고 문이라고 할 수 있는 휘장 둘, 이렇게 성막 자체를 살펴보았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게 지어진 성막 안에 있는 4개의 기구,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순금 등장대, 그리고 금 문향단, 이렇게 4가지를 통하여서 예수를 보고 우리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뜰을 만들어 놓고 이제 성막 뜰에 있는 기구들, 그러니까 그 바깥에, 성막 바깥에 있는 기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 성막 뜰에 있는, 성막 바깥에 있는 기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성전, 그러니까 성막에서 가장 큰 기구, 눈에 가장 띄는 그러한 기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막으로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문을 통과하면 바로 만나게 되는 이러한 것인데, 이 번제단은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는데 한번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만들라고 했어요. 나무로 통이 비게 만들고, 그리고 위로 뿔이 각각 4개, 하나님을 향한 권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물을 만들어서 중간쯤에 오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싹 넣어서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제단, 그 제단에 있는 가장 큰 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 문을, 저기 맨 앞쪽에 문이 보이시죠? 문을 통과하면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타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번제단은 먼저 죽음이 역사하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죄 사함이 찾아오고, 그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는 자리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앞에서는 먼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죄 없는 존재와 죄 있는 존재가 함께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죄 있는 존재와 죄 없는 존재가 함께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한 전가가 일어납니다. 죄 있는 존재의 죄가 죄 없는 존재에게로 넘어가도록 하는, 안수를 통하여서 죄가 이쪽 죄 없는 제물에게로 넘어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전가받은 자가 죽임을 당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노수로 쌓다, 금이 아니에요, 은도 아니에요, 노수로 쌓다. 노수는 언제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는 존재와 죄 있는 존재가 연합이 되고, 죄 있는 존재의 죄가 죄 없는 제물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 죄를 전가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지었던 그 자에게 하나님이 죄 사함의 은총을 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죄로 인해 죽어야 했던 그가 대속적 죽음을 죽은 이 제물 때문에 그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니 죄 있는 자가 대신 제물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장소,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와 연합되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시고, 대신에 우리를 살려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존재로서 죄 지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밟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나자마자 죽음을 피하여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그렇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도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듯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성령을 따라서 광야에 들어가서 시험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는 어디로 가십니까? 죄의 형벌의 자리 번제단 십자가로 가십니다. 죄 없는 존재가 죄 지은 우리와 연합되는 장소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지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죄 지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용서함이 어디로 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과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번제날을 지나면 성소로 들어가는 그 앞에 또 하나의 기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8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노수로 번제단을 만들었고 이제 그 성전뜰에는 또 하나의 기물이 있습니다. 네모 반듯한 번제단 그리고 동그란 물두멍 그것이 두 번째 기물입니다. 성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전 있는 기물인데 우리가 그때도 살펴보았지만 이런 모양입니다. 저렇게 높바다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큰 대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깨끗한 물이 담겨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언제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도 했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얼굴과 손과 발을 씻었던 장소 그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물두멍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번제단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나 이 정결함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피로 인하여서 제물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정결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먼지가 묻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움이 내게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씻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거기에 있는 물로 씻는 것. 그러니까 번제단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가져다 주고 죄사함을 가져다 준다면 이제 우리가 받은 죄사함과 의로움을 유지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수단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물로 자기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씻습니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난번 설교할 때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씻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씻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두멍은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들이 정결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씻는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번제단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씻으시는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피로. 이것은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제 하루를 사는 동안 그리고 오늘 눈을 뜨는 이 순간도 우리는 어쩌면 더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 자신을 오늘도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제 9절을 보시면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우리가 처음에 성막 자체를 보았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기구들 4개를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성막 밖에 뜰을 만들기 위해서 하얀색 세마포로 경계를 치는 것입니다. 포장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뜰을 만들어라.
경계를 쳐서 뜰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뜰을 만드는 이 경계의 특징 중에 하나는 18절인데 18절을 읽어보시면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은 뭘 의미합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옷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에요. 그리고 성막 안에 첫 번째 휘장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얗게 경계를 쳤는데 거기에 동쪽으로 문을 내고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문을 만들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입니다. 한번 보시면 세상 가운데 하얗게 구별된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기가 동쪽이거든요. 동쪽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되어 있는 포장이 보이십니까? 휘장. 저게 문이에요. 자,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 계신 분이다. 그분만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 계신 분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소통이 되는 유일한 문이다. 그림을 치워주셔도 됩니다. 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는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유일한 하나님께 구별된, 세상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분이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동쪽으로 유일하게 문이 하나 나 있어요. 그래서 그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나고 물두멍을 만나고 성소와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제 포장을 쳤어요. 그래서 성막 밖에 있는 기구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는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어린 양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가 얻은 그 깨끗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씻기시고 성화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 성막을 통해 예수를 보았는데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도 성막이다, 너희도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그러면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았던 번제단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내가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고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새기고 있는 존재여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을 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때에 그 죄지은 자가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그 제물이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그러므로 그 죄사함을 그 선포받았을 때에 그래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성막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이 성막의 번제단을 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 이것은 제사 지냈던 모든 사람들 안에 있어야 했던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 결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2000여 년 전에 번제단이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가 그 번제다 되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너희가 그곳에 함께 있었고 너희는 그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죄사함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나 너희는 다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여겨라,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번제단을 보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의 죽음으로 통하여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나는 영생을 시작한 존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는 늘 이 죽음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영원히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가 죽으셨고 거기에 나의 옛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은요, 영원히 꺼트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음의 제단에서 죽음이 역사해야지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과 함께 내가 무엇인가 할 때마다 언제나 이 죽음의 역사, 죽음이 늘 역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받았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뭔가를 드리려고 하면 제단을 통하여 죽음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내 안에 죄로 죽었던, 그리고 내 안에 병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나의 옛자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만 우리는 늘 섬길 수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먼저 제단에서 제물을 드렸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할 때 나의 옛자의 죽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안에 새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 속에는 언제나 번제단 속에 나의 옛자의 죽음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만. 저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교회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자아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있는 새 생명,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예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아의 죽음 없이, 죽음의 역사 없이 계속해서 자기가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을 통하여서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 십자가에서 죽은 옛자의 죽음이 날마다 매 순간 역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그리고 자아의 통치를 받던 이 병든 옛자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는 이 죽음이 계속해서 역사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진짜 섬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그 열정이 아니었고 죽음을 통해서 섬겼단 말입니다. 나는 죽었다.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매여 있었으며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그러나 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 우리는 번제단을 통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죄 사함을 받고 죄에 대하여 죽어 하나님께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라고 말해요. 경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경험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결코 시간과 공간과 체험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나의 옛자가 계속해서 죽음으로 넘겨져야지만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여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이건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여야 하는가. 물두멍은 특별히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냥 이렇게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하나님을 섬기던 여인들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던 거울을 녹여서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물두멍 또한 동일하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아까 제사장들이 보면 이렇게 씻으려고 하면 숙여서 자기 자신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여야 하는가? 우리는 그 물이 상징하던 말씀과 성령, 그것에 항상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는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물두멍 앞으로 나와서 그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지금 내가 괜찮은가? 여인들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했던 것처럼 그 물두멍 앞에 나와서 말씀과 성령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살폈으면 분명히 지저분한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 또한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씻어 성화,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제사장들은 물로 몸을 씻었으면 됐어요. 그럼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에도 나눴던 것처럼 말씀에 우리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내 마음이 합하지 않다면 회개하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 행위를 맞추는 거예요. 말씀과 다른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내 행위를 다시 맞추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시는 것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에 나 자신을 맞추는 것이 말씀과 성령의 나를 씻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를 성령의 양심을 따라 역사하시는 그것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영의 기능이잖아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을 통해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걸 막 짓눌러 버리고 그냥 무시해 버려요. 그러면 굳은 살이 배긴 것처럼 이제는 무뎌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언제나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물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에 어긋나 있는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죄 사함 받은 의로운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 자기를 씻으며 거기에 맞추면서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 그러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뜰에 세마포로 친 경계와 그 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자여야 된다는 겁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이 세상 가운데 하얗게 구별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유행하는 옷,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을 21세기에 살고 있으니 21세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으니 21세기에 있는 문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영원히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또한 세상의 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동쪽으로 난 문은 저와 여러분이며 저와 여러분의 모임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병원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되고, 세상이 무엇인가 돈을 얻기 위해서는 장사하는 어떤 그런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우리가 그 문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앞에는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막 자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막 안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성막 밖에 뜰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의로운 존재요,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존재며 세상 가운데서는 구별되었지만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막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